오늘은 이런 부모와 자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일독을 잘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일독 하고 계세요? 네, 이게 부끄러운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성경 일독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일독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사실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근데 기적을 계속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기적은 체험하지 마세요. 네, 꼭 일독을 하시고 지난주에도 세 가족인데 한 장, 5장, 하루에 5장을 읽으시더라고요. 가게를 하시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고 그분은 소리 내어 읽고 녹음해가지고 단톡에 올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그렇게 좀 단톡에 올려서 확인도 하고 혼자 성경 일독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같이 이렇게 힘을 내면 됩니다. 우리 목자들 좀 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역대상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본문은 사실 잘 아는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원했는데 성전 건축이 거절이 됩니다. 이제 거절의 원인을 열왕기에는 설명하지 않는데 역대기에는 설명을 합니다. 그 원인을 8절에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크게 전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이제 유명한 다윗의 신탁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네 위가 견고하고 네 위에서 이제 땅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나올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고하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사실 다윗의 그 위대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윗은 자녀를 교육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키우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잘 되지만 자녀가 신앙을 전수받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지난주 우리가 히스기야 봤지만 훌륭한 왕인데 아들은 므낫세잖아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자녀 교육은 별로 재미를 못 봅니다. 다윗도 정말 이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가르쳤고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물론 좀 용두사미가 됐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자녀가 되고 다 같이 이런 부모와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 자기가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여기 나온 자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네, 자 같이 시작.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에서 중요한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자녀를 솔로몬을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준비를 해요. 뭘 한다고요? 준비. 준비했다라는 말이 5절에도 2번 나오고 3절에도 준비하고 4절에도 준비하였으니, 이 준비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은 누가 하죠? 솔로몬이 합니다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누가 준비해줘요? 다윗이 준비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상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뭐 하나 얹은 거예요?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숟가락 빨고 있다가 숟가락 하나 얹은 겁니다. 뭐 제가 솔로몬의 그 공적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기까지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뭘 준비하냐면 첫 번째는 사람을 준비해요. 역시 이제 사람, 일꾼을 준비하는데 2절에 보면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서 건축할 돌을 다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만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그렇게 만들려면 석수가 필요한데 그 석수들을 준비한 거죠. 일꾼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재료를 준비하는데 어떤 재료? 3절에 보면 철을 준비해요. 그 당시에 철이 있었을까? 근데 철이 있었어요. 철을 준비하고 그 문짝의 못, 또 못에 쓸 철, 그리고 놋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무는 없어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어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게 있어서 수운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운이 뭐예요? 물로 운반한 거예요. 그 백향목을 준비했고 재료를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쉬웠을 거다. 왜? 왕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해. 물론 맞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다.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여기도 심히 많이 준비했다고 그래요. 제목과 돌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환난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돈을 준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땅을 준비하신 분, 아파트를 준비하신 분, 뭐 손을 안 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이런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가? 저는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준비를 합시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자녀를 위한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준비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할도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종일토록 뭐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또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날이에요. 마침
여러분, 어린이날에 부모가 제일 많이 하는 선물, 넘버원이 뭡니까? 네, 칼럼을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뭐죠? 레고예요. 레고가 뭐 만 원짜리도 있지만 10만 원 이상 넘는 그런 고액의 레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요즘 우리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자녀들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라떼 얘기를 하면 저는 어린이날 선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네, 받았다고 문준주 선생님. 네, 전사님은 나하고 다르지 벌써. 네.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줄 뭐 물질적 여유도 없었고 정신적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어린이날 하면 어느 해에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 그 삼형제를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간 거예요. 어린이 대공원 여러분 아시죠? 이야, 거기에 가지고 뭐 해전목 막 그냥 뺑뺑 타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브라보 콘도 먹고 그리고 짜장면을 먹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짜장면을 먹고 너무너무 행복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한 번도 안 해준 거를 섭섭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늘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기도의 선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면은 기도하는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십니다만 기도하는 어머니,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잠시 좀 논 적이 있습니다. 뭐하고 놀았냐고는 물어보지 마시고.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잔소리를 안 하셨어요. 물론 저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제가 잠을 이렇게 자다가 무슨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깐 눈을 떠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의 덕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뭐 엄청난 선물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선물들 레고 언젠간 다 해체되고 뭐 땅 그리고 아파트 돈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물, 그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선물해 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기도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받은 기도의 선물에 10분의 1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젊은 부모들이 산부 예배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결론은 세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일 꼭 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11절부터 13절이 기도인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 기도의 핵심이 12절에 나와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면 죄송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자,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멘. 여기 보면 네가
형통하여라고 그랬는데 형통이 뭐냐면 그 앞에 아들아 여기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잘되고 성공하고 대박나고 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물론 그것도 형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셀마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는 상투적인 기원이 아니라 구약 신약의 핵심이며 솔로몬의 궁극적 성공에 대한 보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해. 이거는 상투적인 그런 표현과 기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 구약 신약의 핵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아니 따뜻한 밥 못 먹고 먼 타양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네, 형통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보디발이 보니까 이 히브리 소년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발견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 거룩에 대한 상은커녕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중에서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대단하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가 이런 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는 부모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녀라고, 자기가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는 자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일꾼도 준비하고 재료도 준비하자면 결정적으로 준비시킨 것은 솔로몬 자신이에요. 솔로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막대한 일인지를 상기시키면서 너는 연약하다 그래요. 너는 연약한데 5절이죠. 어리석고 미숙한 너인데 이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되는데 너는
심각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너를 살린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 이게 율법 준수죠. 율법 준수. 율법을 준수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약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지혜왕이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솔로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연약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잠언서 4장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볼 때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할지 모르지만 밧세바의 눈에 보이는 그 솔로몬은 그냥 연약한, 뭐 어떻게 보면은 대도 세지 않고 그렇게 부족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뭐 떵떵거리고 있지만, 저도 연약한 외아들입니다. 나도 외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 지금도 저에게 이 목사 운전 조심해야 돼 늘 얘기하시고, 성경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쉽게 설교해. 그래서 제가 쉽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너무 크고, 그리고 이 세상의 도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형통하고 축복받는 것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좋은 학교 가고 명문대학 가고 출세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기에게도 만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좀 더디지만 확실한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더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우리 자녀들로 그 길을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독산 초등학교에 신천지가요 매일 전도를 한대요.
교회가 전도 안 하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어떤 애들에게 전도하냐면 교회 다니는 애들에게만 전도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르쳐 줘야 돼요. 신천지가 너에게 전도하면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신일교회 다닙니다. 당신은 이단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킨 우리 자녀들에게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올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모와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16절에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뭐하라? 일하라. 일어나서 일하라. 아니 금이 많으면 뭐해요? 백향목이 많으면 뭐합니까? 일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이걸 원한 거예요. 일어나 일하라. 자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빠져 있는 사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빠지는 게 그 나쁜 말 아니에요. 표준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가나안 농군학교 고 김영기 장로님은 거기 농군학교에 있는 돌들을 다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예? 돌들까지 세워놨어요. 왜? 우리나라가 그 조선 말부터 해가지고 우리 남자들 맨날 술 마시고 주색 잡기 하고 자빠져 누워 있으니까 그거를 정신운동 개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까지 다 세워놨어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빠져 있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쓰임받고 솔로몬도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뭘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잠언서 16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쓸모없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쓸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주로 부르는 찬송이 뭐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이런 찬송 불렀는데 오늘은 우리가 무슨 찬송 불렀죠? 네, 뭐 1시간 전에 거를 기억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35장 네, 큰 영화로신 주. 근데 저는 이 3절의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배당의 나무처럼 돌처럼 정말 기나게 무슨 말입니까?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3천여 명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과 쓰임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크게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아쉽게 우리 지역, 우리 블록이 빠졌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 목사로서, 이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일교회가 재개발에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추진위원장도 만났고 건축 과장도 만나고 해서 원래는 안 됐지만 새롭게 입안을 해서 이 안으로 우리 교회가 포함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개발하는데 적어도 12년 걸린대요. 12년 후에 나는 여기 없어요. 예? 나는 여기 없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40년 후에, 50년 후에 정말 이 지역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도 와야 되고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이해관계 득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뭐 큰 소리로 설교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큰 소리 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자신을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지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들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자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애통해야죠. 나무라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꾸지람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그 자녀의 얼굴에 눈물을 한번 흘리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눈에서 눈물이 좀 흘리게 해보세요. 그 눈물이 얼굴에 떨어지면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그런 부모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